마케팅 용어 중에 진실의 순간, the moment of truth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 말은 스페인의 그 투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투우사가 그 투우 소를 칼로 찌르는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얘기합니다. 마치 투우사가 투우를 맞이하는 것처럼 고객이 그 회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 그래서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볼 때, 그 짧은 몇 초, 뭐 10초에서 길면 15초, 이런 때를 또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처음으로 만져보는 짧은 몇 초, 그때도 또 그런 진실의 순간. 아니면 어떤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런 순간들. 아니면 고객이 매장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딱 그 매장을 보고 매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몇 초. 그런 것들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그 진실의 순간들이 고객들이 그 진실의 순간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 호감, 이런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의 순간들에 고객들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설계하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고객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 이게 그런 어떤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마케팅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 앞에 안내하는 분들, 문 열어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분들 봉사자 교육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이 다 이렇게 날아가고, 이 교회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하네, 이런 인상 주지 않도록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또 뭐 요새는 정말 많은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도 신경을 쓰고 소셜 미디어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올리고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혀 나쁠 게 없고,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마치 교회를 마케팅하듯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숫자가 만약에 중요한 목표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저 기분을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괜히 바른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뜩이나 이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편하게 가자.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실패한 경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쌓아온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잘 붙잡았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기 전까지 앞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개혁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감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순간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자꾸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하늘이 보낸 선지자지.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말합니다. 아니,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하늘에서 왔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여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물론 12제자보다 훨씬 더 큰 무리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제자들의 이 반응은 단순히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이 말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말은 듣기 거북하고 목에서 그 말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어렵니?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논란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자기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또 걸림이 된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달래고 진정시키고, 그래서 나랑 좀 더 있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편한 진리를, 불편한 진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6절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자세로 가게 운영하셨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손님 다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편한 진리를 거리낌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많은 진리,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해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죠. 이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실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좋네. 좋은 말 하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들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불편한 진리, 세상이 싫어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듣죠.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며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각박한 이민 생활로 인해서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고 편한 사람들 함께 와서 즐겁게 떠들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만으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지혜와 위로와 교제와 구제를 통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공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 6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생명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아,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을 받게 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이 진리를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압니다. 거기에는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인종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가 그 비전 가운데,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나눠서 무리라고 부를 때가 있고 제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경우에 많이 썼냐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빵 좀 더 얻어 먹어볼까 하고 예수님께 왔던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제자는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도요, 크게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여러 랍비, 당시의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북함을 표현하고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걸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참된 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한 말씀이 68절과 6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랑 같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떠나가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제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따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심지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12제자 안에 들었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 안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아닙니다. 12제자로 선택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 특별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는 척은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악마, 마귀,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근처를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온 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때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셨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의 손길을 통해서 빵을 받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근처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커다란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믿었고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로 압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준다. 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빵 조각이 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인생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 자기 자신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일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